자, 다윗은 절대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간이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아까 성경의 지식이 성경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이 믿음이 다윗을 참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자, 그래서 살짝 그 옆에 옷자락만 베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나가게 한 다음에 왕이 저 멀리 갈 때 다윗이 쫓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죠.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다윗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입니다. 나는 당신을 살려주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막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아,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대단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시는 내가 너 안 죽이겠다. 이렇게 해놓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죽이러 오는 사람이지, 이게 사울이. 자,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서 또 도망가는 다윗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요새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갈멜산을 거쳐서 자 보십시다. 이 십광야라는 게 영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십이라고 썼지만 이것이 집광야입니다. 집광야. 이 집광야에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이 광야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십광야에 사울왕이 거기 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정보를 분명히 알고 지금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도 없고 뭐 풀도 없고 뭐 나무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딱 어떤 지점을 와서 찾아서 다윗이 거기 있을 거라고. 진짜 다윗이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이 텐트 속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 창이 하나 있고 물통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 창으로 그냥 칵 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도 그냥 물통과 창만 뺏어가지고 나와서 새벽이 됐을 때 큰 소리로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왕을 제대로 못 지켰냐 이거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막 통곡을 하면서 너 참 위대하다.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네가 진짜 왕이다. 막 이렇게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제는 이 사울을 안 거죠. 여기까지 왔어. 이제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놓아줬을 때 사울은 막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 말은 막 그냥 막 회개하는 말을 했지만 그걸 알았죠. 그 마음을. 그래서 결국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집.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맨 앞에 하면 이거 나오죠, 이거. 앞에 이거 주의 집이 이건데 이렇게.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집 코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 집 광야.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탁 찍어서 찾아오는 곳. 이 우편번호가 생긴 거예요. 이 사울왕이 다윗 찾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집 광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결국은 이 가드로 다시 찾아가죠. 자, 이 가드로 찾아가가지고 게 블레셋의 이제 2차 망명인데, 자, 2차 망명이라는 거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다시 망명을 갔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스 왕 1세, 2세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망명 갔을 때 그 아버지 왕은 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 나왔지만 이 아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고 다윗이 결국은 자기네 장군 골리앗을 죽였지만 어떻게 저 소년이 자기도 같은 소년으로서 저렇게 큰 장군을 죽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쌍수를 듣고 환영한 것입니다. 막 둘이서 막 포옹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아기스 왕은 서로 이렇게 기가 통했기 때문에 죽이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살아라. 그래서 이 밑에 가드 밑에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준 거죠.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400명.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자녀들도 생기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이제 1000명 정도 되는 말하자면 다윗의 무리가 생겨난 거죠. 이 시글락의 땅까지 받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명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뭡니까 사울이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제 길보아라는 데서 전투를 하면서 블레셋과의 2차 전면전을 벌여요. 블레셋이 이제 마지막 최후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울 왕을 이제 전멸시키고 이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을 계획하죠.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 모여서 블레셋 왕들이 참모 회의를 할 때 다윗을 이 아기스 왕이 불러내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망명한 사람이 가야죠. 그래갖고 자기 용사들 400명을 데리고 다 가고 시글락 현지에는 누구만 남겨놨어요? 가족들만 다 남겨놓고 갔죠. 예. 결국 지금 이게 이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왜 위기일까요, 이게?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워야 돼, 지금?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 더구나 사울 왕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자기도 한 장군으로서 400명의 용사를 들고 한 큰 부대를 이끌고 지금 참전하라고 갔으니 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더 위기는 뭐냐? 평소에 다윗의 여기서 행태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일로 시글락으로 이제 가드 이제 아기스 왕 2세에게 망명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아기스 왕한테 블레셋에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가 살 길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 안 한 거죠,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서 이 사람이 13년 동안 계속 지금 도망다니면서 지금 이게 지금 도망다니는 망명 생활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제 망명 생활의 마지막, 그리고 다윗이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때예요. 그러나 그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편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유명한 23편 같은 것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 지금까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늘 고백했던 이런 고백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해온 사람이 여기 블레셋에 망명할 때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니까 아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자기하고 죽이 맞고 자기를 이해해준 아기스 왕 2세지만 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이 블레셋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이것을 자기네 동족인 유대 백성을 갖다가 침략해서 뺏어온 거라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짓을 행했느냐? 자기네 유대 백성들에게 또 거짓을 행한.
아말렉을 쳐가지고 뺏은 전리품을 유대 장로들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내가 당신들의 적인 뭐예요? 아말렉을 쳐가지고 뺏은 거라고 그러고 유대 장로들에게 환심을 산 겁니다. 왜? 나중에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이 다윗이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치시는 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들이 블레셋 왕들이 참모해서 자기네 동족들과의 전쟁, 사울 왕과의 전쟁은 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면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천사 울타리. 천사 울타리에게. 천사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해 주시니까 결국 뭐 이 전쟁에 나가면 이제 다윗은 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뭐 다 끌리고 자기 민족하고 전쟁을 하고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기에서 결국 신하들이, 블레셋 왕들의 신하들이, 장군들이 반대하게 만들죠. 저가 대단한 유대 장군인데 저 다윗이 전쟁하다가 획 돌아서 가지고 적편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포위당해서 우리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전쟁에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때 아부하는, 성경에 보면 아부하는 말 보면 참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 살아남으려고 이 왕한테 저한테 뭐라도 시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에 공격하라면 앞으로 먼저 공격해서 제일 먼저 선발대로 가서 이 사울 왕의 목을 제가 제일 먼저 따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아부하더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도 살아남으려니까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동정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당신만을 사랑해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생각이 안 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은 면하게 했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뭡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복수하더라고. 왜요? 다윗이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갔다는 정보를 알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을 다 포로로 붙잡아간 거죠.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 이 400명이 같이 따라갔다가 온 이 부하들이 적반하장이지, 하극상이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부하들, 지금 용사들 4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다윗의 평소에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거짓으로 아부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살리려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자기네 아들하고 생각이 달랐다. 어쨌든 자기네 가족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막 이게 확 올라온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 우라길이라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거.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보호해 주었던 이 용사들이 자기를 치료할 때 여러분 이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리더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 이때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일하던 동역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군급하였다. 마음이 군급하였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섰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윗은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이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났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400명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부하들이. 그때 다윗이 정말 그냥 무릎을 꿇었는지 나를 죽이라고 했던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결국은 그러고 있을 때에 사울은 이제 블레셋 군대는 저 위에 수넴이라는 곳에 진치고 사울의 군대는 기브와 이제 임시 수도에서 나와서 길보아 산에 진치고 두 진영이 이렇게 진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 진영이고 여기 길보아산의 사울의 진영인데 여기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울왕은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떠한 힘도 이 안에 없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이게 바로 우상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미신이 귀신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그것도 상대방 블레셋에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몰래 밤에 옷 갈아입고 변장하고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엔돌이라는 데 가서 그 무당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누굴 불러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보면은 사울 왕은 끝까지 사무엘은 되게 존경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 왕으로 기름 부어줬으니까. 그 사무엘을 근데 이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불러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해석이 좀 분분한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에 대한 사후의 관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알고 있는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관이 없어요. 죽으면 스올이라고,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 음부라는 것은 어두운 것이죠. 그냥 음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입니다. 죽으면 음부로 간다. 그러니까 그 음부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명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가서 마치 일종의 대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왕이 오셔서 처음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다 계속 천국의 비밀을 대해서, 그래서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이 땅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이 이 땅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 참 놀라운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접한 무당한테 가서 죽은 사무엘 불러내라 그러니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의해서 이걸 해석하면 어떨 거예요?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라 악한 영이지. 왜 무당은 악한 영을 불러낼 수가 있지 거룩한 영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지옥 갔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사무엘의 음성을 얘기하는 그런 신을 불러낸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계룡산 갑사라는 데서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계룡산 이 뒤에 가면요, 아이고 그 이름 뭐 잊어버렸네. 그 뒤에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이 박수 무당들, 신접한 무당들이 천몇백 명이 사는 곳이에요. 그 유명한 곳입니다. 계룡산 갑사 뒤에. 아유 그 동네 이름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 우린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거기 구경 가. 그러면 바위 하나만 놓고 있으면 그거 다 거기가 다 그게 뭐예요? 무당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굿해가지고 죽은 귀신 다 불러요. 뭐 할아버지가 나왔네, 뭐 죽은 할머니가 나왔네. 근데 그 음성을 그대로 냅니다. 할아버지가 나오면 여자 무당인데도 할아버지 소리를 그대로 내고, 할머니 무당이면 할머니 소리를 내고, 놀라워요. 이게 이제 이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이 귀신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그 사람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죠. 악한 영은 악한 영을 불러낼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어쨌든 이 얘기한 건 뭡니까? 예언하는데 넌 죽을 것이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미 내쳤다. 너의 명이 오래 길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건데, 자, 이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죠. 행하였나이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사울 왕도 죽고 다윗이 그렇게 친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이 블레셋 군대가 벳산이라는 성벽에 이렇게 산채로 죽은 시체를 메어달게 되고, 이것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울 왕의 처갓집 식구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여기서 장례를 지내주게 되는 얘기. 자,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최후죠. 사울 왕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지만, 여기서 다윗은 놀랍게도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까 얘기한 다윗은 이 지정의회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은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안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늘 찬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찬양이라는 작곡을 통해서 사울 왕이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그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죽었다는 애가를 지어서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정말 이 이스라엘의 칼이 넘어졌으며 이스라엘의 활이 무너졌으며 하면서 막 이 두 사람을 막 얼마나 높이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뭐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대적이지만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훈련시키시되 아버지여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숨 쉴 수 없는 그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고통과 숨쉴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